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이 마지막 끝이 무엇이냐 하면은 익은 열매들을 수확하는 이 수확의 절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을 절기로 예표를 하셨고, 초대교회의 시작은 파종의 어떤 종교로 봄절기로 통해서 예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봄절기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가을절기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획과 시작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수확이라고 하는, 소위 추수, 가을절기니까 추수라고 부르는데, 이 추수라고 부르는 이 수확의 절기, 이 가을절기가 하나님의 왕국의 목적이 성취되기 때문에 가장 절정, 그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당대의 그 엘리야가 나의 목숨도 찾나이다 그럴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은요, 그 당시 7,000명이 꼭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엘리야를 물론 위로하는 것도 되지만, 이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경륜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얘기한 것입니다. 7,000명을 무릎 꿇지 않겠다는 말은, 그 7,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낫을 가진 수확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종들과 함께 두 증인으로서, 그 두 증인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그 대표자들을 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원수들이 해할 수 없는 그 권능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이게 이제 청량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단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제사 지낸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직분.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다. 그리고 이제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성전 밖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나 종교단체도 다 포함된 겁니다.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둔다면 청량 밖에 있다. 청량하지 말라 했어요. 청량 밖에 있는 뜰이라고 하는 건 바깥뜰, 이방인들 뜰인데, 이것은 적그리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무지막지한 형벌로서 심판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여기 이 42달이라는 말이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후 3년 반 그들을 발로 짓밟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는 뜰과 그 안에 뜰이 있어요. 그 안에 뜰. 그 안에 뜰은 이제 그 천년왕국 때에 이제 참여할 자들을 남겨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뜰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뜰이 있지요. 이게 바로 왕들과 종들과 또 그리고 시민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이 청량해서 보호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깥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적그리스도 세력에 넘겨줘 가지고서 파멸, 심판을 넘지 못한다. 몇 달 동안요. 42달. 그래서 후 3년 반을 이걸 구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은 이제 성전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거든요.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쉬고 되는 거예요. 올라가고 제단은 땅이거든요.
그 이제 아브라함의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그들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제사장의 어떤 그 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준다고 그랬거든. 아까 얘기했듯이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여기 1260일은 후 3년반이 아니라 전 3년반을 얘기해요. 이 전 3년반이 언제부터냐? 금년 10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10월 5일입니까? 이제 시작이 된다고. 그때부터 해서 1260일 딱 되면은 이제 뭐가 찾아옵니까? 후 3년반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아슬아슬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 영상을 보여준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들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다는 그 얘기거리가 이제 금년 가을절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제 말이 틀렸다면 이러한 현상들이 안 나타날 것이에요. 근데 이제 벌써 종교 통합이라든지 이 세상을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성경 보면은 이거 장차 이제 앞으로 한 100년 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희미하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기상은 알면서 왜 이 시대적인 기상을 모르는, 성경 보는 사람들은 항상 뉴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뉴스라는 말이 세상 뉴스에 속 빠져라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 기상을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나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인데, 오른쪽은 하나님의 영계에 하나님의 그 경륜,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제 세상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의 기상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경된 자들아 이렇게. 요즘만큼 뉴스를 접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성경하고 그것이 맞는지는 세상과 비교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언제부터 시작됐냐? 꿈 같은 얘기가, 성경이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현실상으로 언제냐 하는 것을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은, 성령은 바로 이 말씀이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세상은 너희는 상관할 게 없고 세상의 기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성경 묵상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게 이 현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이 현 시대와 어떻게 관련을 맺고 계시냐,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각 7 교회에게, 교회들에게 하는 말은 그 시대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때도 말씀했어요. 에베소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민주주의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렇잖아요. 라오디게아. 디케이라는 말은 권력이라는 뜻이고, 라오스라는 말은 민중이라는 뜻이고, 민중이 권력을 잡는다. 그게 민주주의죠. 근데 지금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죠.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되니까 마지막에 내가 문 밖에서 내가 올 것이다. 문을 두드린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준비되어 있느냐. 그래서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내쫓아버린다고 되어 있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 있는, 왕궁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수 있는 자들은 내가 그를 내 오른편에 앉힌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일깨지 아니한 사람들은 토해버리겠다. 이것은 교회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문을 열 수 있는 교회는 이제 내가 그를 받아들이고 휴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오른편에 앉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지 아니하고 미혹당한 사람들은 쫓아내버린다. 보호받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후 3년 반에 쫓아버린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는 말은요, 이제 그 후 3년 반 때 자기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든지 또는 제단에 있든지, 또는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피난처거든요. 뜰에 있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토하여 내친 자들은 슬피하며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하지만도 그들의 역할이 뭐냐? 그게 이제 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여기 나와 있어요. 3절에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뭐 한다 했습니까? 기적을 행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선포한다, 대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추수가 언제 일어나느냐? 두 증인, 이것이 이제 왕들과 종들의 준비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마치 그 초대교회 때도 항상 바울이 선교 여행하러 갈 때 바울과 누구라 했습니까?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 그랬죠. 근데 나중에 이제 바울과 실라. 그 실라는 선지자라 했거든요. 선지자를 사람들 지금 아들이라는데 본래 선지자 역할은 종입니다. 종. 물론 그리스도의 대언자 하면은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하면요, 하나님 자가 들어가면은 종입니다. 항상 하나님 들어가면은 종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면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종 하면은 그거는 이제 율법하에 있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인데 두 증인이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항상 연합에, 그러니까 여기 일곱 등잔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은 아들, 왼쪽은 종들. 이게 두 증인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단에 속한 자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들은 종들이, 숨기는 중보자들 종들이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특히 지성소가 원래 성전이거든요. 뭐 죄가 있기 때문에 휘장을 가린 것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휘장이 갈라졌다는 말은 그게 전체가 다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둘로 갈라져 있지만 원래 그 성전,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 증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은 익었다는 말이 있어요. 익었다. 근데 무조건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고 익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 익은 것은 하나님 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설 익은 것도 하나님이 거둔다 그러면은 뭐 익든 안 익든 뭐 그게 뭐 열매만 뭐 모양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에다 보게 되면은 저 익은 잘 익은 그 무화과를 보느냐, 또 그랬고 저쪽 왼쪽 바구니는 뭐라 했습니까? 썩은 무화과를 보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패되거나 설익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영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교회 다니지, 열심히 봉사하지, 막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신비로운 베일 속에 있는 것인데 그 실상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완전한 자로 수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 왕국으로 수확합니까? 완전한 자. 그 완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익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적당하게 모양새는 다 갖추고 있거든요. 모양새는 갖췄는데 이게 이제 경건의 모양이거든요. 있는데 모양새만 있지 뭐가 없다고요? 권능,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면 뭐 모양새는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바다 모래같이 만다 하더라도 항상 그게 남은 자만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그 남은 자가 뭡니까? 레머넌트라는 말인데 영어로. 그 말은 설 익은 거, 썩은 거 다 뺀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거둔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 그 완전하다는 말이 뭡니까? 향기로운 완전히 익은 걸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슬픔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처음 익은 열매로서 흠없는 완전한 열매로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말도 아닌 거죠. 뭐. 예수님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항상 진진과 같이 탄식한다 그랬거든요. 바울과 같이 능력 있고 은사 많고 잘 갖춘 사람 없잖아요. 그럼에도 고린도후서 5장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만도 진진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생명에게 완전히 삼켜진다. 이게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 불의한 거, 육신에 속한 것들이 완전히 이게 배제가 돼버리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이거든요. 이것으로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자가 되려고 내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버림받 되지 않을까 염려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게 그 부분입니다. 이게 남을 위해서 멋지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요, 잘못하면은 이것도 위선에 빠집니다. 인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는 목회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다가 버림받는 사람들, 말씀으로 봉사하다가 버림받는 사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남을 구원하려고 하려고 내가 힘썼는데 나는 버림받을까와 내 몸을 복종시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난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 사역의 기초를요, 물론 상대방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만 또 항상 내가 죽어 있느냐 이거죠. 이게 제가 오늘 제목 정한 거는요, 추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수학 사역을 하시느냐는 거죠. 죽은 자들을 통해서 익은 자들, 완전한 자들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골로새 교인분들 보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 지면서 참 힘들게 살아왔지만 너희들은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바울에 뭘 따라가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걸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봉사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죽어 있느냐 이거지. 죽을 때 완전히 진다 그랬거든. 죽은 자가 죄로부터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완전케 됨이라 이렇게 됐거든요. 완전케 자유된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을 얘기해요. 십자가 진다는 말도 그게 옛사람의 파쇄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내가 죽으면은 저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따라온다. 우리가 예수님은 뭘 따르는 겁니까? 예수님 말 잘하고 기적이 많은 걸 따라간다는 겁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다. 침례 자체가 사역을 본받는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침례를 받는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심볼이 아니고 이게 핵심입니다. 실상 침례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죄에서 자유케 되고 완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아들들의 후보자들에게 왜 찾아옵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게 물침례, 소위 말해 워터스, 물침례를, 강물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종들이 예수님처럼 성령 안에서 완전히 죽어버린다면 그들은 대속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불가능한 것이에요. 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 그것은 세마포 입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마포, 아마포 옷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그 새 사람, 그 의거든, 의. 종들은 의가 없습니다. 의가 있다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회개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이건 신부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완전히 연합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녀들의 남은 자입니다. 이들이 주수사역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수사역은 말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입니다.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은 그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으로 달려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왜 좁은 길이냐, 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느냐, 십자가라는 말도 그것도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고 죽으라는 얘기.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신앙생활에서 핵심이 뭐냐? 묵상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선포도 중요하고 다 있지만 그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죽으면은 누가 활성화되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성령님을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얘기는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이렇게 운행하는 그 물이 있잖아요. 물 밑에 그 땅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거든요. 바로 육체는 우리가 이게 율법하에 있는 것이거든요. 율법하에 있는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물에 의해서 생명수에 의해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그 죽어 있는 상태가 그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침례를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의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 위에, 생명수 위에 운행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하나의 글, 문자, 이문 이런 걸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오류에 속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는 얘기는요, 살아있는 생명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침례, 물에 잠겨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 침례의 가장 정확한 도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뭐냐? 침례입니다. 침례. 십자가라는 말도 침례라는 뜻이고, 협착하고 좁은 길도 침례라는 뜻이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도 어떻게 따라갑니까? 바로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누가 수학의 마지막 이 추수사에게 참여할 수 있냐?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여 주신 말씀이고 나는 그분이 이르신 그대로 나는 말을 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이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침례를 받고 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침례받고 있는 상태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다들 뭐 거한다 그럽니다. 근데 말씀, 생명수 말씀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육체의 사람이 완전히 침잠되어 있느냐, 죽어 있느냐, 물속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운행하시고 물 안에 흑암과 그 땅이 있잖아요. 밑에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땅은 공허하며, 그러니까 육체는 항상 공허한 거예요. 육은 무익한 거죠. 육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육을 위해서 살아가죠. 육이 오랫동안 살려고 힘씁니다. 하나님이 육을 오래 살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육체를 끝없이 누리라 그 말이 아니라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에 의해서 내가 할례를 받고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 성령님이 보내주신 목적은 바로 그 말씀의 물에 의해서 우리 속에 뭐가 형성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말씀의 물에 의해서 내가 잠겨 있을 때 내 속에 나는 죽어버리고 육체에 나는 죽고 뭐가 활성화된다고요? 그리스도가 형상화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형상화되는 이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바울이 이 신비는 이것이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거든요. 이것을 너희 안에 그 형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있잖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하려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걸 글자로 뭐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게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육체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에 의해서 뭐가 죽어야 된다고요? 육체가 죽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이유도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말씀이 내 생각과 사상을 완전히 지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배해야 그게 이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때 내가 과거에
운명적인 어떤 중독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이 끊어진다고.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죄의 문제 또는 중독의 문제든 옛사람의 행위 문제든 그게 죽는 것이지 그 다른 건 절대로 안 죽어요. 또 속입니다. 할 수 있다고. 안 됩니다. 오직 생명수의 말씀을 마시게 되면 죽어버립니다. 마귀의 하수인이었던 가룟 유다가 마귀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공동체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떡을 한 조각 딱 줬잖아요. 그 떡이라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행동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의 의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분의 행동 자체가 말씀입니다. 뭐 침을 발라서 흙에 비벼가지고 눈을 발라줬다는 것도요. 그것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건 전부 말씀이거든요. 그걸 바르니까 눈을 떠버리듯이요. 떡을 취해서 찍어다가 그걸 줬다고 하는 것이 떡 한 조각 먹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주니까 정신이 확 나가버리면서 완전히 마귀에게 홀려가지고서 어두운 데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가서 나쁜 짓을 그냥 예수님 팔아버리는 일을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딱 막고 있을 때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는 어둠의 때다 하면서 발라가지고 먹으라 그랬거든요. 이제 예수님 어둠의 때다 하는 말은 그가 이제 어둠의 일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걸 경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안 죽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일을 하라고 하면서 탁 주잖아요. 그게 바로 그들이 눈이 멀면서 완전히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사탄의 일, 어둠의 일을 해야 해요. 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대환란도 탁 주게 되면요. 그때는 기독교인들 다 죽습니다. 근데 그때를 위해서 이제 그 곡간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 말이 혈액이 있겠느냐 사람들은 생각하지만도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인도하는 빛이거든요. 그 빛의 말을 딱 주었을 때는요. 사단이 그게 묶임을 당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의 인대도 못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전 3년 반 이제 하나님 아들들에게 두 증인에게 권능을 줘야죠. 권능을 주니까 뭐 기적이 있고 뭐 이제 은사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을 묶어버립니다. 보름달 보고 그 여호수아가 중천에 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을 명하여 빛을 비치게 할 수 있고 해를 명하여 어둡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자연의 이런 그런 권능을 묶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어요. 그걸 두 증인에게 준다는 말이지 뭐 은사로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추수시대에 나타날 두 증인의 역사는요. 세상을 묶을 수 있는 해가 낮에 꼭 밝아야 되고 밤에는 어두워야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걸 다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을 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권능. 야, 과거 교회에서 뭐 이렇게 등락하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계를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립니다. 언제까지요? 즉 그리스도가 자기 일을 할 때까지요. 이 권능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두 증인에게 준다. 그래야 추수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권능이 있게 되면 그 권능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자연계와 정계와 세상 기상 있잖아요. 세상의 흐름을 딱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묶어버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 이 적 그리스도거든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게 제3성전이거든요.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근데 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느냐? 이걸 알고 있어요. 두 증인이 저지를 해야 해요. 지금도 적거리도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한데도 아직도 장악을 못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도 않았고 전 3년 반 주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지를 해야 하네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 말이고요. 개 섞어라 하는 말 있잖아요. 적그리스도 보고 두 증인이 개 섞어라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막고 있다, 지금 저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막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죽을 때 되니까 떡을 주면서 네 할 일을 하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을 했지. 예수님이 말 안 했다 그러면은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지도 못한다고. 즉 모든 권한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주었고 지금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아들들에게 준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 힘들 거다 이런 것에 마음이 동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건 두려움이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저 그리스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거든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그 자들을 막는 저지하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저지하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그들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온댔어요? 불꽃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거역하면 어찌 된다고요? 그들을 살라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멸망시켜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귀를 불태워버릴 수 있는 선포가 있는데 뭐 빛이 나오는데 그 어두움이 꼼짝 못하지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무서워라 무서워. 그게 이제 그 새끼 사자들이에요. 새끼 사자들. 사자는 맞는데 새끼 사자예요. 새끼 사자는 70% 이상이 죽어요. 근데 털 달린 숫사자 있잖아요. 왕이잖아요. 숫사자는 코끼리가 오든 뭐가 콧불속 오든 간에 절대로 겁먹은 표정을 해야 해요.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잖아요. 와 하면서 딱 도절적으로 있지 뭐 뒤로 물러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왕입니다. 왕은 뒤로 물러가면 왕이 아니라고.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천지 창조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라 하면 비 내리고 물이 피가 되라 하면 물이 피가 되고 대낮이 흑암이 되라 하면 흑암이 돼버리고 이런 말이니 이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자격을 지금 갖추고 있느냐 이거요. 신부여 일어나라 한데 신부의 군대라고 하죠. 수사자가 되어야 군대가 되지. 그죠? 쳐부순다고 했잖아요. 여기 미가서 여기 보십시오. 미가서 2장 오 야곱아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사람을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 이게 바로 그 종들을 추수한다는 얘기거든요. 보스라의 양들 같이 그들의 우리 한가운데 있는 양떼 같이 그들을 함께 두리니 이게 이제 그들을 곳간에서 보호하고 이제 시온산으로 그들을 데려간다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보호를 했다는 뜻이고 두리니 사람이 많으므로 여기 보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사람들 있고 여기 보면 부수는 자가 있어요. 이 부수는 자가 누구냐? 이 신부들입니다. 저는 이 신부의 군대입니다. 신부의 군대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을 때려 부셔버립니다. 부수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와서 이제 그들 복수거든요. 그들이 이미 부수어 열고 성문을 지나 그들의 곁으로 나아갔으며 이게 시온성으로 그들을 인도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지상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물론 백마 타고 오시지만은 흰 말을 타고 같이 따르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신부군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신부군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온산 앞으로 데려가야 한다고요. 데려가려면 그걸 방해하고 있는 세력을 때려 부셔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수는 자들이 누구냐? 신부군대라. 그들이 말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왕, 그 신부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왕은 그들 앞에, 그 예수님은 항상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왕이 그들 앞에 앞서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선두에 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절은 보호해주고 2절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시온성으로 그들을 이끈다는 걸 얘기해요. 아니 종들이 숨어있는데 그들이 힘으로써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거든요. 신부 군대가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부수는 자들을 부수고 예수님을 앞장서서 그들을 이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미가서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게. 추수받는 종들은요, 이게 바로 완전히 익은 종들을 얘기해요. 이거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요, 완전한 자들, 완전한 종들, 익은 자들, 그들을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익은 곡식을 추수한다, 수확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남은 자거든요. 다가 그런 게 아니고 남은 자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거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있잖아요. 14장에도 그들은 주님의 왕자 앞에서 완전한 자들이다. 그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다는 말이 내 힘으로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침례를 받을 때 흰옷을 입어요. 종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게 침례, 말씀 침례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 침례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함으로써 새 사람으로 창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창조가 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창조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창조가 자기 속에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형성된 아들들과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감으로써 씻어지며 흰옷을 입은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갔더니 그 자들이 거기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주도권이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운 것이지 내 왕국을 세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결국 자기가 살아있다는 얘기. 바울은 그렇게 능력 말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는 침례교지 죽는 것이지 그냥 뭐 믿고 교리만 정도 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이거는 낮은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싶으냐? 하나님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남아서 안 남았어요. 남은 자들, 완전한 자들, 익은 자들,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익은 자들, 죽은 자들, 남은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십자가의 원수는 걷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내가 선신도 베풀고 내가 착하게도 살고 내가 더 그렇게 하고 그건 자기 왕국이에요. 이건 불법이에요. 그 왕이 누구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왕이 그분인데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럼 구데타예요. 모반. 불법이에요. 불법. 물러가라는 거.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왕이 된다는 말은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은 저 바깥 갈란 속에 다 집어 던져버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옥에 들어가든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충격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민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요? 왕국이에요. 민국이 아니에요. 사람들 민국이라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민국 시대에 살고 있어가지고 구원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데 주인이 민권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천사 앞에서도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은 자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죽는 마당인데 내 권리 행사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실상. 그죠? 있으라 하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으라 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종으로 일했잖아요. 그분이 행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지,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내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실상은요, 위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가요, 선심은. 근데 왕국과 권세와 영광은 누구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왕국과 권세와 영광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얘기예요. 그 왕국에 소속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았다고 얘기하거든요. 뭘 닮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합하여 연합한다, 이렇게 있죠. 근데 다른 걸 닮았잖아요. 예수님이 능력만 닮으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 좀 착해 보이니까 착한 걸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닮아요. 아버지 앞에서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죽임 당한 뭐요? 어린 양. 우리는 그걸 닮아야 되거든. 네가 안 죽으면 별볼일 없다. 그래서 내가 익은 열매라고 하는 말을 여기 쓴 거예요. 영생에 이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익은 죽은다. 서럽다는 말은 자기 옛날의 기질이 남아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왜 하나님이 그 다니엘이라든지 그 친구들을 그 바벨론 손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익은 곡식이 되어서 추수하려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가 완전히 죽은 자가 되게 하려고 흩어버린 거예요. 근데 있게 되면 하나님이 추수하네요. 추수하면 포로됨이 끝나야 안 끝나요. 사람들은 편안한 거, 좋은 거 찾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이면 네 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혼을 잃어버리면 뭐가 바꿀 수 있겠느냐. 혼을 되찾으려면 네 자아가 죽어야 돼, 안 죽어요? 죽으니까 이런 고난의 불덩어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걸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인하여 하나님이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할례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례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거든요. 그게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왕국 앞에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내 어떤 주체성이 다 죽어버려요. 그분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신성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 그분의 성품, 이것만이 내가 남아있는, 그것만이 하나님 왕국에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포로로 끌려가게 했느냐, 옛날에는 참 힘들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무화과들 같이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예레미야 24장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반드시 이 땅으로 데려와서, 시온산으로 데려오잖아요. 지금도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가 데려와야 안 데려와요? 데려왔다가 그들을 세우고 절대로 헐지 않게 하겠다. 그들이 14만 4천의 그 남은 자, 익은 자, 죽은 자들로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종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모범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알들은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았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그 형상과 일치시킨다. 그분의 그 본성과 일치시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로 예정해 놓았다는 것이, 이게 남은 자들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길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뛰어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적인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앞에서는
아무 그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지요. 성도들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내가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또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에 이게 의와 공의와 하나님과 결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려고 대환란을 통과시게 하도록 구경하게 하는 이유는요. 거기서 자기들의 속이 이제 흰옷을 입는 거죠. 즉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과정을 안 밟으면 너는 탈락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익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막 참는다 그게 아니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자로서 자격을 갖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은 하나님 뭘 요구한다고요?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래 나왔잖아요. 환난이 옵니다. 뭐라 했습니까?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그래야만 너희를 완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게 구원입니다. 얼마만큼 좁은 길이냐? 그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를 징계하잖아요. 뭘로서? 환난으로서요. 그럼 환난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까? 환난이 오면 즐거워야 된다서요? 불평해야 된다서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불평하면 그럼 끝이에요. 끝이고 환난이 오면은 이를 보고 기쁨으로 이기라 나오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기쁨으로 이기라. 이는 고난이 뭘 요구한다고요? 인내를 요구합니다. 아, 인내하면서 내가 익은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있어요. 있는 거지만 아이고 힘들어. 야야야, 그건 뭐 그건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그죠? 예. 이를 기쁘게 여기라. 이는 환난이 너에게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인내를 완전히 이루어라. 그래, 입는다, 완전해진다,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흰옷을 입든지 하여튼 뭘 입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야만 너희가 완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대단한 말입니다. 그것만이 익은 자들을 추수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고 이 마지막 그 용광로 속에 후 3년 반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거기서 견디고 인내한 자들을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흰옷을 입고 시온산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면서 너희 수고가 끝이 났다 하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서서 기뻐해요. 근데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종들의 아이덴티티,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들의 신분은 뭡니까? 철장.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철장. 그들이 천연왕국 때 왕노를 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이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추수와 관련된 이 성경의 준엄한 말씀을 우리가 1.1획도 놓치지 않고 이것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곧 예수님의 그 아들의 아버지의 심성,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의 죽으심만으로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자기들 속에 형성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된 자들이 아닙니까? 이들을 남은 자들로 구원할 것이고 종들은 환난 속에서 인내를 통하여 그들의 마지막 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날을 위해서 그들이 참고 견디는 그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들의 14만 4천 그들이 구원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가 우리의 인간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 그 왕국에서 주님을 배우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정말 그 왕국을 자녀들처럼 그걸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침례와 할례와 십자가의 이 자아의 파쇄가 없이는 이것을 위해서 이 남은 때에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자들이요, 이들이 인내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